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그 아기를 받을 방이 없어서 말이 자고 밥을 먹는 그 마구간에서 그 아기를 받았습니다. 말이 밥 먹는 그 말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강부에 쌓아 거기에 누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참 비참하다라고까지 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이 세상에 온 그 아이는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 아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태어난 아이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온 겁니다. 가장 천하디 천한 곳으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제각기 따뜻한 방, 안락한 방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말이 밥 먹고 잠을 자는 그 마구간으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 가장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고 귀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안락하고 호화로운 자리를 찾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천한 곳으로 자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온 이 아이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자, 그분은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분, 생명을 창조하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것은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사그러집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이 아이가 생명의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닿은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한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 지금 이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을 입은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생도 이런 말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음, 곧 멸망을 선고받은 인생들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탄생은 곧 생명을 불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 그 자체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아, 이게 세 번째야. 이 생명이 곧 빛이라고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요. 우리가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동안에 다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기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드린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다. 빛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알고 보니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을 상상해 보시죠. 우리는 밤에 깜깜해지다가 아침이 되면 날이 밝아서 환해지니까 깜깜하다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깜깜함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이 될까?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입니다. 온갖 범죄와 모순, 갈등과 문제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자체가 어둠이고 절망이고, 이 절망이란 말은 망이 끊어진 겁니다. 소망이 끊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어마어마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모든 성탄의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등을 짐으로써 가슴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이요 빛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핍박하고 전대하고 멸시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변함없이 이 생명을, 이 빛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지지밟고 침을 뱉고 있습니다.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그걸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특별한 혜택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 우리 어떤 준비, 우리 어떤 마음가짐이 전혀 없었고 전적으로 100% 주님이 준비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앉아서 죽음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은 은혜라 말했고 은혜가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연약한 한계 있는 육체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었고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셨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시작부터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만도 은혜인데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저 세상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다 똑똑하고 다 이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알고 빛을 알아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들려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로 18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다시 말하면 법대로 해라. 그러면 거기엔 은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이란
그 법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은혜를 얼만큼 깨닫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탄의 의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시큰둥하게 되겠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겠죠. 무감각하겠죠. 그러므로 얼마큼 이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건이 될 겁니다. 우리 민원이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마음속 깊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라고 해도 충분한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한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입술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고 예물로 나타나고 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 외국인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온 아프리카 등지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 이슬람권에서 온 유학생들, 이들에게 성탄절 그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그 케이크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면서 성탄의 의미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쌀을 준비했다 그 쌀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여백과 시간이 또 마음이 없었지만 그럴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그 의미가, 이 은혜가 나눠지도록 여러분 애쓰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늘 느끼는 것은 성탄의 기쁨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성탄의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성탄절이 되면 을에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게 을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카드 주고받는 일도 없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이 쌓였습니다. 정말 목회자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성탄절은 또 교회 중심이니까 늘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성탄 선물이 쌓였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굳이 티켓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의미가 없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 그 성탄의 모든 성탄의 사건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물을 막 주고받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주고받을 게 아닌데?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나? 너무 기뻐서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지만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와졌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갚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우리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같이 나누는 게 전도이고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전함으로써 이걸 받는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충성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표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저녁에 모여서 어린이들 쭉 나와가지고 이 넓고 좋은 무대에서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함께 모여서 뒹굴면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모임을 가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4일 저녁에 우리는 여기를 오픈하려고 그럽니다. 몇 명이 오든지 오픈하겠습니다. 뭐 1명이든 10명이든 오픈을 합니다. 그러나 전 가정이 비록 어린이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뭐 다 그렇게 잔치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찬송이 되든지 그게 율동이 되든지 그게 어떤 대화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짧은 단막극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 어떤 모양으로 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여주든지 어떤 모습으로든 각 가정이 이 성탄의 의미를 글로 또는 말로 또는 몸짓으로 그것을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그 영상을 우리 24일 저녁에 전 교인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순서 하나를 한 가정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준비한 프로그램을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여기서 실시를 해서 그걸 또 각 가정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참여한 가정들 여러분 TV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등장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정들이 소식도 전하고 막 손짓도 하고 그래가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 화면도 크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24일 저녁 그렇게 우리가 랜선으로 이번 성탄 이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24일, 25일은 여기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기 다 함께 모이는 게 12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지 못하면 그러면 중예배실로 가고 저 소예배실로 가고 식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은 성탄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그 무서움과 공포가 성탄절의 기쁨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최악이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코로나19에 뒤덮여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든 나누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되 부부만 있는 가정이나 또는 혼자 예수님 믿는 가정이나 가족이 다 함께 믿는 가정 관계없습니다. 단 한마디를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단 한마디를 해서 보내주더라도 뭐 10초도 좋고 30초도 좋습니다. 시간 분량 관계없습니다. 물론 너무 길으면 한 가정이 독자지면 안 되니까 좀 짧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내주셔서 24일 저녁에 랜선으로 전야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